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부활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했었는데요. 자, 이거 부활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요. 최종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하게 알면서 부활절의 의미도 다시 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8 verse 1. Early on Sunday morning, as the new day was dawning,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out to visit the tomb. Matthew chapter 28 verse 2. Suddenly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rolled aside the stone and sat on it. Matthew chapter 28 verse 3. His face shone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was as white as snow. Matthew chapter 28 verse 4. The guards shook with fear when they saw him, and they fell into a dead faint. Matthew chapter 28 verse 5. Then the angel spoke to the women. "Don't be afraid," he said. "I know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Matthew chapter 28 verse 6. "He isn't here. He is risen from the dead, just as he said would happen. Come see where his body was lying." Matthew chapter 28 verse 7. "And now,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he is going ahead of you to Galilee. You will see him there. Remember what I have told you." Matthew chapter 28 verse 8. The women ran quickly from the tomb. They were very frightened but also filled with great joy, and they rushed to give the disciples the angel's message. Matthew chapter 28 verse 9. And as they went, Jesus met them and greeted them. And they ran to him, gr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Matthew chapter 28 verse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be afraid. Go tell my brothers to leave for Galilee, and they will see me there."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물질도 권세도 직위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도 없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끝났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부활을 알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도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생전에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무서워서 피하였지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지하고 소망 가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여인들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의 직위라는 것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반대자들이,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낼까 두려워하여 그 무덤을 지키게 했고, 또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임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키고 있는 그들, 큰 돌로 임봉한 그곳 뚫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무덤가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났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그 임봉된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천사가 어떻게 전해줬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가 누워있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을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여러 번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인들이 가서 알려줬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으리요. 왜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하심 그 사건도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직접 내가 보지 못했고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고 발견했다면 또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한 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주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의 교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없으면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겨야만 죄에 대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샬롬, 평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참된 소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갈등과 질주와 미움과 살인과 분쟁이 가득 찬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어디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이 평안을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저주받아 이 세상인 어느 곳에도 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 참된 평안,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주셨던 안식한 이 놀라운 축복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안식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깨어진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죽음까지 맛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의 그 사건, 구속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 참된 평강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앞에는 커다란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이 막고 있습니다. 어떤 돌이죠? 죽음의 돌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무덤가에 묻혀져 있는 그 돌을 옮겨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돌을 누가 옮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축복해 주셨고 은혜 내려 주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옛 모습,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내 육신, 내 모든 과거의 죄 다 사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를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자들,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상,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정욕도, 내 육신도 이제는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샬롬, 축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물리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붙잡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절과 관련되어 썼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고 부활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 확실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